광학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찬양 드릴게요. 사람들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는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 2021년도가 벌써 이제 3주째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거 꼭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볼 아래 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축복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 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해서 잔소리와 같이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정말로 마땅히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따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 자, 이 나무 안에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멋진 정말로 최상의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누구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무예요. 우리 친구들,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 생명나무. 그리고 또 어떤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선악과. 선악과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 절대 먹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네가 청지기로서 다스려라는 명령과 또 하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 자,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중에 어떤 명령이 마음에 들었을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명령,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마음에 들었을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먹지 마라는 이 명령이 마음에 들었을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쯤, 이 열매 하나쯤 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나는 반드시 지켜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는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이 뭘로 보여요? 바닷속이에요. 바닷속에 고래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문어도 있고 거북이도 있어요. 자, 이런 많은 어패류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바다는 물도 가득 차죠. 물로 가득 찬 바다에는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식물도 있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이 물고기의 식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어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속의 물고기의 식물들이 모두 육지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아마도 물고기와 물속 식물들은 절대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들이 물 위로 올라오고 물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물속에 들어간다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너진 것이고 이 온 세상은 아주 어지러운,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씀의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이 세상을 보니 심히 억울하다, 심히 난감하다, 심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기준을 만드신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기준을 두시고 또 사람과 동식물 간의 기준을 두셨어요. 그러면 사람과 동식물 간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이
동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는데 멍멍이 한 마리가 여러분에게 배가 고프다고 막 달려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라면 끓여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개나 지나가는 고양이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엉망이야. 니네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정말로 자신들이 대신하려고 하고 운전을 막 하는데 옆에 있던 개나 고양이가 인간아 왜 그렇게 운전을 못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인간이 통치권을 잃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기준은 뭘까? 그 기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먹지도 못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는 있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는 거구나.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을 지켰을까, 지키지 않았을까?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기준을 어기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 결국에는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우리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이 모든 노력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선, 우리가 저 길 건너편을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등을 건너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호를 건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막 건너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차와 우리를 부딪히게 돼요. 차와 부딪혀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차와 부딪히면 우리는 크게 다치기도 해요. 또 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차와 차끼리 서로 충돌해요. 그러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호등과 이 횡단보도는 우리 사람을 보호해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학교 또는 가정,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지만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검정 도로 위에 횡단보도가 흰색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길을 걷는 사람이나 검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운전자들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은 도로 위에 잘 보이는 흰색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호등의 색이 여러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색을 통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 기준을 지켜야만 차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차들도 부딪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기준들이 없다라면 도로 위는 난장판이 되겠죠. 그리고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처럼 우리는 신호등과 횡단보도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지고 다닌다 해도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검정 도로에 검정색 횡단보도를 칠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신호등의 색이 모두 같은 것처럼 그 기준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학교나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김없이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어디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알 수 있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발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성경 좀 읽어요. 제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고 그 기준을 알아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행복한 땅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엇인지, 청지기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